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7절까지 인사의 말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8절에서부터 본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텐데 내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더 바라는 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빌레몬 네가 그곳에서 나를 섬겼던 것처럼 이곳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 오네시모와 우리 교회의 관계이기에 나는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먼저 전제를 해요.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의 권위로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아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보통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의 교회로서 독립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늘 밟으며 교회를 하나하나 세웠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빌레몬은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바울에게 자신이 전하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들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서신서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보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명령할 수도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고 이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뭐냐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그래서 이 나이 많다라는 이 표현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여기서 나이 많은 할 때 이 나이 많다라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저씨 하면 몇 살 정도 되면 아저씨라고 부르죠?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죠.
그렇지만 20대나 뭐 한 30대 정도를 우리는 요즘은 아저씨라고 잘 안 불러요. 그렇죠? 예전에는 30대도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30대도 아저씨로 불렸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가면 일단 아저씨였어요. 오늘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군용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거기 타고 있는데 이게 탁 모습을 앉아있는 모습을 트럭에 앉아서 훈련을 가는 건지 이동을 하는 건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나의 군대를 갔다면 20살, 21살, 22살, 많으면 23, 4살 되겠죠. 그 이상은 아주 많이 늦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저희 딸이 25살이니까 저희 딸보다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저씨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집사님, 권사님 어렸을 때는 보통 여고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항상 의무적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무슨 편지를 쓰죠? 위문 편지 쓰잖아요. 그때는 항상 뭐라고 딱 첫 시작을 하죠? 군인 아저씨께.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그냥 그 상용화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마 그런 위문 편지도 없고 여고생들이 군인들을 보고 군인 아저씨라고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와 연령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적어도 아저씨라고 부르려면 아마 한 40대는 돼야 넘어야 아저씨라고 불릴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죠? 한 50대인 사람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뭐라고 그럴까요? 기분 나빠하죠. 그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하고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면 뭐라고 불러요? 애기 엄마라고 불러주면 나은데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분명히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도 아줌마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애기도 안 데리고 왔는데 그쯤 연령대가 된 것 같아서 아니면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러 왔다? 여기 별로다. 그러고 나가야죠. 뭐 성격 좀 있으시고 좀 화끈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싸우겠죠.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로 보여요 이러면서. 아가씨에서 항상 아가씨, 학생 이런 말을 듣다가 처음 아줌마라는 말을 들을 때 저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나 봐요. 뭐 남자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듣게 될 때는 아마 더 충격적이겠죠. 요즘은 60대가 돼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70, 80대는 돼야 그래도 좀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이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밝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지금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많은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당시에는 한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걸 되게 나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학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출신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 같다 말했어요. 그런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쩌면 조금은 구체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이를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좀 많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뭐 모르겠어요. 빌레몬에게 형님 뻘인지 아버지 뻘인지 모르겠지만 삼촌 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그리고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래 내가 너한테 좀 이거 좀 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 그러지 않잖아. 난 오직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정중하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좀 알겠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네가 도저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너는 오네시모를 잡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갇혀서 이 나이 먹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다가 이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네 돈을 훔치고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가 자발적으로 마치 내 종처럼 지금 나를 섬기고 있어. 오직 복음 때문에. 그냥 너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내가 오네시모의 섬김을 받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겠지만 내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말 속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빈다라는 말이죠. 원래 간구는 위에 사람이 합니까? 아랫 사람이 합니까?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하는 거죠. 나이 많고 내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것으로 해서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해결할 때 우리는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네가 결단을 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물론 복음은 원수를 갚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복수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복음은 다투는 것입니까? 서로 협의하고 화합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예요. 누가 하는 거죠? 그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요, 지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대의와 명분이 아니에요. 거시적인 어떤 크고 위대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 속에 가장 잘 담아 놓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요. 그게 뭐냐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있는 이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생명,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믿게 해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내 아들, 그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와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너와 나와 오네시모가 연결되었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야. 그러면 복음 때문에 간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을 따라 간청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강요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복음이 복음인 것은 그 복음이 복음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첫째, 희생이고요. 누가 희생합니까? 복음을 주는 사람이 희생합니까? 받는 사람이 희생합니까? 주는 사람이 희생하죠.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희생하는데도요, 누가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강제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종교, 어떤 이방 종교, 뭐 이단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없애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지만 그 마지막 결정,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구원의 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의 원칙대로, 규칙대로,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폭력으로 나에게 오셨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이것도 내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 내 의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특히나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부모가 아이들을 감동시키면 아이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막 부모가 너 진짜 엄마가 너 괜히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해서 지금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있잖아요.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어. 너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애절한 자신의 막 과거와 힘든 것과 고통과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하지 못해서 힘든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감동적으로 얘기한들, 아이들은요 물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감동이 변화가 되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요 감동을 시키고요, 아니면 훈계를 해서 때려도요, 용돈을 다 안 주고요, 성적대로만 용돈 주고요, 밥도 막 안 먹이고요, 그래도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저는 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고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요 존중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원리는요 복음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누구보다 주장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빌레몬에게는요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내가 사도고 너 내가 세웠잖아. 너 평소에 나한테 아버지 같다면서, 사도로 선생으로 존경하지만 너 아버지처럼 대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네가 들어야지. 이게 옳은 거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요.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요 교회를 움직일 때 원리와 원칙과 규칙, 내규, 법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얽혀있지 않는 문제. 그래서 교회 모두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그 어떤 일을 해내야 될 때, 그때는요 사람들의 각자의 주장을 다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더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토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짜 이 법에, 이 말씀의 취지에 맞는가를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생명의 문제고 복음의 문제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 즉 관계의 문제예요. 이때는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임을 서로 확인한 후에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적인 것이다. 나는 원리 원칙을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원리 원칙을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나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오네시모만큼이나 아니 오네시모보다 더 빌레몬 네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아는 네가 이제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니? 오네시모를 너는 용서할 수 있겠니? 11절에서 13절은요,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랑 그 어원이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약간 그 유대인들의 말놀이 중에 하나예요. 유익이가 너에게 무익했는데 유익이가 너에게 이제는 유익해졌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가 너에게 얼마나 무익한 종이었니?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이제 네 앞에 너와 같은 무익한 종 오네시모가 있어. 내가 그 종을 보낼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에게도 은혜가 임했다면 이제 너에게도 오네시모는 유익한 종이 아니니. 12절에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도 유익한 종이야. 아니, 아들 같은 애야.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리고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도들 간의 어떤 불화와 문제를요, 하나님의 말씀과요, 목회자의 권위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복음의 원리와 원칙을 들이댑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다고 했지? 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너 용서하셨지? 너도 용서해야지. 용서해. 그냥 용서하는 곳이야. 용서할게. 그래,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봐. 사랑해. 이제 서로 껴안고 이제 해결됐어, 이제 끝.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왜 오래 참죠?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이전에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단순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도 또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빌레몬,
너도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알잖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사도의 권위로 너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 너의 그 믿음의 선의가 훼손되니까. 그것은 빌레몬 너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훼손되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니까. 그건 내가 너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네가 스스로 선택해. 네가 뭐라고 선택하든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할 테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알아. 그러면서 빌레몬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을 향해서요, 원리와 원칙을 드려야 해요. 심지어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와 원칙을 들이대며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희생을 강요하냐?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강요할 자격이 있죠?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조차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고요, 은혜를 베푸셨죠. 희생하시고요, 길을 내어주시고요, 여기로 와 하지 않고요, 문을 열어주시고요, 너 이제 들어와 하지 않으세요. 네가 열어. 넌 들어올 수 있어. 네가 문을 열 수 있어. 하고 그 문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수 없겠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겠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리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기다림에 그 깊은 곳에는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존중보다 더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해 주고요, 그리고 기다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것은 그저 조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것이 비복음적인 것, 반기독교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요, 존중하고요, 기다려줍니다. 복음을 위해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오직 복음적으로만 전해질 수 있고요, 복음이 복음적으로 전달될 때 복음이 진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강제로 이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어떤 복음적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결정이
강요될 거예요. 야, 너 용서해. 그럼 용서할 수 없는데요? 용서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싫은데요? 받아들여야 돼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100년 동안 그렇게 병들어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깊은 사랑 속에 잠겨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담대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어떻죠? 기독교인들 99%가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너무나 단순한 문제도요, 늘 머뭇머뭇해요. 왜냐하면 지지받고 사랑받기보다 정죄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정죄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를 받은 우리들이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야죠. 기다려야죠. 존중해야죠. 어떤 순간에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스스로 하면요, 그 일은요, 모두의 기쁨이 돼요. 억지로 하면요, 반드시 그곳에는요, 원한이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명령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빌레몬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는요, 물론 조금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권위가 서지 않고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야, 종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줬대. 바보 아니야? 그런 녀석을 매질을 하고 목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본을 보여야 다른 노예들이 그런 짓 안 할 텐데, 이제 제 빌레몬 때문에 다 틀렸어. 빌레몬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요, 세상의 비난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의 자기 이익만을 위한 그 욕심 앞에서 스스로 그 욕심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격과 권위, 능력과 권세를 스스로 포기한 고귀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삶으로 실천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네시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했지만, 복음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가 직접 죄를 지은 주인에게까지 용서받은, 그래서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용서가 실현된 사람으로서 이제 그는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았기, 그 사이에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제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정원교회 안에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러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빌레몬이 되고 오네시모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어 함께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원리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과 화해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세상에서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의 권위가 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름만 부를 뿐 십자가의 원리로 복음의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스스로 희생하기보다 이래야 된다라는 원리와 원칙, 율법만을 그들에게 들이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보내며 빌레몬에게 편지 쓰며 참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그 복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복음으로 부름받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